2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즉시 취하신 행동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모든 이들을 향하여 풍성한 잔치를 행하신 이후에 아직도 그 기쁨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서둘러서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곧바로 작별을 고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와 간을 거부하셨고 제자들 역시 그런 생각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으로 무리를 해산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흩어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한참 전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며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 위에서 바람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으며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을 보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앞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소리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두려움과 같이 제자들 역시 정체불명의 대상을 보고 얼마나 섬뜩하게 놀랐으면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끝끝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그들이 놀라 소리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온 존재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음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람이 그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에 또다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마가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에 머물러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둔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셔도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셔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다시 놀람으로 두려운 마음을 품고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닫힌 관계로 주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결코 멈추거나 줄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늘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에게 앞을 향해 나아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령한 눈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환호를 떠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 침체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무력 충돌과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악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들게 하옵소서. 온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모임, 위더스, 새순학당, 시니어스쿨, 전도대에 이르기까지 3월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모교사 코칭 세미나를 통하여서 부모와 교사 순장,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소통의 방향들을 바로 배워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OMF가 정부와 맺는 협약의 연장이 수월해져서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식년 후 5월부터 이어지는 사역들을 통해 2개의 새로운 마을에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정돈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도록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항암에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이후 맞는 항암제를 잘 찾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포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주한수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군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천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